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통과 말씀 무엇이 우선인가? 시작.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통과 말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눈여겨보시면 항상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동일하게 가지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매우 달랐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은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논쟁, 그들이 가진 전통, 그들이 가진 기득권 이것만 유지하려고 그저 아등바등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텔레비를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꼭 그런 모양들이에요. 말로는 민생 하면서도 국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전통을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그것을 어기면 엄청나게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인. 그들의 관심은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100% 다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섬겼던 대구의 어느 교회도 100년, 금년이 100년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 전통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그 전통은 성경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전통만 고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교회에 심호하러 가서 교회 주보를 보면서 이 주보를 조금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묵도로부터 시작해서 다 했습니다. 다 순서에 따라서 하고 광고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했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축도하고 끝나는 걸로. 그래야 예배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회에다가 또 얘기 안 하면 또 난리가 나니까 당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미 당회에서부터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어쨌든 바꿨어요, 조금.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순서에 따라서 묵도에서 기찬 설기찬, 기도 찬송, 설교 찬송, 축도로 끝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냐?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냐?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이게 예배의 중심이에요.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조금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죠. 좀 바뀌었다고. 전통이 그게 아니다고. 예를 들면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제도에 관심이 있었고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고 종교 논쟁만 일삼다가 결국에는 이 중세 시대 자체가 암흑시대라고 그랬어요. 왜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러시아는 공산당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종교가 본질을 잃을 때, 제도와 형식과 전통만 고집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고, 손을 씻지 않았다고 주님께 항의합니다.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십시다. 3절, 본문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뭐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전통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전통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견과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이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은 다르다. 계명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의 본질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이 엉뚱하게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전통을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전통과 제도를 섬기는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을 경멸히 여겨서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 개혁을 했어요. 소위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요한 웨슬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성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성경대로 살자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후에는 성경보다는 루터의 사상, 성경보다는 칼빈의 사상, 이런 걸 따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칼빈의 이념, 칼빈의 사상, 이렇게 사상과 이념을 따르는 칼빈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하고는 가장 멀어진 종교적인 전통의 배인자들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다 보니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려고 쪼개고 지금 그거 다 쪼개면 시간이 없어서 못 쪼개. 몇 개로 쪼갰냐? 613가지로 쪼갰어요. 그게 율법의 조항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이제 금요일 12시부터 토요일 12시까지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이 딱 시작이 되면요, 전기 스위치도 안 눌러. 그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유학 갔던 어떤 목사님이 옆에 사는 유대인이 자기를 부르대요. 갔더니 오늘은 안식일이라 이걸 못하니까 대신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스위치 켜달라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걸 보면 웃기는 얘기지만요, 그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가다가 밀 훑어먹은 거, 또 안식일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빨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빠져 죽기 전에 얼른 구해내야 되는데 안식일이라 그 못 구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가 막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제자들은 유대의 그 율법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 씻는 거는 그냥 보통 하는 일이잖아요. 밥 먹기 전에. 근데 배고플 때는 손 씻는 것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근데 만약에 손 모르고 먹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은 왜 계명을 어기느냐? 전통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위치에 선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누가 교회를 반대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결국은 교회와 정반대에 서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 누가 뭐랍니까? 그런데 그 전도하는 것이 어떤 전통이 되고 이것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막 이것을 고집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장로교면 어떻고 성결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순도금 교회면 어떠냐?
왜 성결교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하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 성결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파에 속하든지 교회는 뭐냐? 예수 잘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성결교회 다녔느냐 장로교회 다녔느냐, 한국에서는 장로교단이 뭐 큰 교단이니까 그 교회에서 너 뭐 여전도회 회장했냐?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교파는 중요하지만 왜? 교파가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이 갈라지는 그 선에 있기 때문에 교파가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교파, 정통적인 교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파는 중요하지만 교파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파가 계명은 아니에요. 영적 권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에 사람을 묶어버리면 안 되고 교리에 우리가 파묻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지금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더라도 그냥 소주 한 잔 놓고 그냥 한 잔 마시면서 그냥 화해하고 끝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년, 20년이고 한 교회 다니면서도 그 화를 풀지 않고 같은 교회에서도 화해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는 안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 안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다 화해하시고 그 사람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화해하십시오. 혹시 있으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얽힌 관계도 풀어지는 거예요. 껄쩍지근하니까 아멘도 안 하자.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대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순복음교, 침례교. 예수교 장로교는 뭐고 기독교 장로는 뭐예요?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인데 이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농담이지만 그만큼 파벌이 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인간의 습관이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둔갑해 버렸기 때문에 전통이 말씀이 돼 버렸어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위에 있어서 그 전통에 어긋나면, 우리 교회에 전통에 어긋나면 그냥 막 그게 크게 잘못된 것처럼 막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4절부터 6절까지. 자, 어떤 예를 들으셨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또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나 부모, 어머니, 그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하나가 더 플러스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때 제물로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제물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제물을 드리지 않은 거죠. 그것을 일컬어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했다는 그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부모에게 좀 용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용돈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그게 전통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물질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사람이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전통이다. 주님이 말씀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랬어요.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인간의 전통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폐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교회에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소리가 난다면 결국 교회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경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어떤 별명입니까?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어떤 별명?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이란 얘기예요. 신앙인의 두 얼굴,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에서는 주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추우셔요? 집사님 저거 누르셔.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7번이나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말만 하고 행동은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칠에만 하는 사람들, 봉사하자고 말은 혼자 떠들어대는데 정작 봉사하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헌금하자고 사람들을 선동시켜 놓고 정작 본인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정작 예배의 자리에는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문 앞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정의하셨어요. 첫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워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내가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사람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하진 않은가? 자기가 말을 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더 씌워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입니다.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외식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들이 외식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말씀도 본문이 나오면 아이고 저건 무슨 설교 뻔한 거. 여러분 똑같은 말을 100번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흥은 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제가 어떤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흥이 다릅니다. 영적인 감동이 달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식, 이것을 항상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럴 때 그렇게 내가 외식에 찌들어 있을 때, 내가 습관에 찌들어 있을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지루함만 남아 있어요. 이런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탈출하는 방법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전통과 제도와 습관은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생활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나는 복음에 붙잡혀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날마다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고구마 찔 때 저는 한 번도 안 쪄봤어요. 근데 고구마 찌는 사람 옆에서 보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뭐 이 씩씩거리는 게 있으니까 그게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소뚜껑을 열어봐요. 찔러봅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그래서 안 익었으면 도로 덮어. 언제까지? 익을 때까지. 열고 또 찔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렇게 자꾸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말씀으로 나를 찔러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진단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아주 뚝사리 베개 가지고 그냥 굳어져 있진 않는가? 내 신앙이 어떤 함정에 파묻혀 있진 않은가? 말씀으로 자꾸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철저히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이 내려져야 되고, 알량한 그 자존심 버리면 개도 안 물어간다 그랬어요. 알량한 자존심. 근데 또 그거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 나를 부인한다는 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외식에 빠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는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오직 나는 주님밖에 섬길 분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게 쉽습니까?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지적이나 당해 보세요. 그런데 지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하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때로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길이 외식에서 탈출하는 두 번째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외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컬어 주발하기. 따라하십시다. 주발하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지셨는가?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의 생활 태도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앞에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하라 해도 나는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하면 죽어야지. 죽으면 다 끝나니까. 어떤 교회에서 제가 오래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이 교회 간판을 수백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간판이 이제 노후화됐어. 수십 년이 지나 보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 간판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에다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 20년 된 음향 바꾸듯이 우리 교회 간판이 이렇게 녹슬어가지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 권사님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내가 처음에 할 때 수백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걸 왜 바꾸시려고 합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거 못 바꿉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눈에 흙이 빨리 들어가셔야 되겠구나. 속으로 했대, 속으로. 겉으로 그랬으면 그냥 시험 들어서 또 그 다음부터 또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바라기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말씀에 앞서는 잘못된 전통이 내 속에 있다면, 고집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내 자존심이라면, 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